2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요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우리 박수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과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 잠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기뻐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진리 안에 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한국과 이 나라 미국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 단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사 땅끝까지 복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온갖 마음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 저희 교회 본당 공사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뉴헤이븐 한인교회를 사랑하사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이해하며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로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피로한 목사님, 그리고 도움 주시는 분들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훈 목사님의 영육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과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다 드리니 주의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다 거두어 주시고 기억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에 손대어 주십시오. 마음 상한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 주십시오. 복잡한 문제, 열려야 되는 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굶주리는 수많은 영혼들, 아무것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저들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월 셋째 주일 여러분 연합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앞뒤 좌우 계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성도님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리치필드에서 사시는데요. 우리 손혜정 성도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도드리고 예배 후에 우리 친구 시간에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성례전이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25일 주일에는 선교주일로 지키고 우리 선교주일에 드리는 우리 중장기적인 선교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우리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헌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식사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본당 건물에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 이쪽 문으로 다 인사하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시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본당 또 복도 바닥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천교회 선교회 많은 분들 오셔서 새롭게 다 정비해 주시고 본당을 깨끗하게 정비했는데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략한 입당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테이프도 있고요. 커팅 시간도 좀 가지고 우리 간단한 메시지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직후에 바로 올라가셔서 우리 입당 예식에 잠시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다 들어가서 한번 본당 둘러보고 그 다음에 줄을 서서 떡국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입당 예식 안 볼란다, 나는 떡국이 중요하다, 그러지 마시고 꼭 입당 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먼저 가서 줄 서서 잡수시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당 예식에 먼저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커팅은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감사하고 새로운 50년을 기약하면서 교회, 학교, 청년, EM 우리 대표 우리 아이들, 청년들 나와서 저와 함께 커팅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사순절 예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이제 본당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터 수요 예배, 본당 예배 드리겠습니다. 베델 기도회 우리 코비드 기간에 좀 쉬었는데요. 베델 기도회 원래부터 재개하겠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엘 토요 기도회 또 본당 대면 예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이엘 기도회 6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캠페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에 진도 수료하신 교우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다시 원래의 예배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부터요 1부 예배 기존대로 8시에 드리고요 2부 예배를 11시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11시 45분에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너무 배고파서 예배 드리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1시에 골든타임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8시, 11시 드리고요. 중간에 9시 30분 우리 봉사자 교사 예배 우리 교육관 CM실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부와 CM 11시, YZ 11시 해서 11시로 대폭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8시, 11시 꼭 기억하시고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주간 구정맞이 전교인 윷놀이 대회 있습니다. 식사 후에 이 자리에서 구역대항으로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산공동의회 25일에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 예배 후에 애찬 우리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코비드 기간에 좀 쉬었는데요. 3월 10일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부는 원래 기존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요. 또 2부도 기존 방식으로 하는데 각 구역 중심으로 해서 음식 준비와 서빙 섬겨 주시겠습니다. 음식 준비를 위해서는 구역에 예산을 일정 예산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찬 헌금은 2불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2불 이상으로요. 더 하셔도 되고요. 예찬 헌금 전액 우리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는 우리 애찬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찬은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 교제를 애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원래 공천위원회 구성하는데 각 부서별로 정관에 맞게 잘 선출해 주셔서 3월 17일 주일까지 문원균 장로님께 알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신 분은 연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원래 좋은 일꾼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공천위원 부서별로 잘 선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2부 예배 또 시온 찬양대 반주자 우리 좋은 분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은주 성도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주 성도님 우리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음악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경험도 아주 풍부하신 우리 좋은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반주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했는데 아직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광고 사항들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요. 정기 건강 검진은 2월에는 없고 3월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그룹 데이 리트리트 있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기 선교 소식, 재직 수련회 소식, 성경 퀴즈 소식 여러분 꼭 참조하시고요. EM 예배를 위한 라이드 봉사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화 봉사 모집 계속하고 있고요. 또 토요 새벽기도 친교 봉사 모집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화상으로 이번 달에는 24일 토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성 훈련반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영적인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 마음을 막고 있는 것들, 수많은 인생의 죄악된 찌꺼기들 하나님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아니면 말씀 전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종을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자를 잘 알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가난 중에 가장 큰 가난은 믿음 없는 가난이요, 사랑 없는 가난이며 봉사 없는 가난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위에 세 가지가 없다면 가난한 사람이고, 비록 물질이 없어 가난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봉사의 실천이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계시의 말씀을 전하신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을 정도로 훌륭한 신앙과 삶의 모습을 가졌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아시아 7교회의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위에 서머나 교회죠.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한 56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상업이 발달했겠죠, 무역이 발달했겠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하네요.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악, 황제 숭배가 성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으로 불리는 그 신의 신전이 파거스라고 하는 산 위에 건설이 되고요, AD 23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황제의 신전, 예배받는 황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개척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이 로마 정부와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과 11명의 성도가 화형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폴리캅은요, 안식일에 화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행세했지만은 안식일에 화형을 당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은 유대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 아닙니까?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요, 주일이었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주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 고용해가지고 호텔에서 일 시키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시스템도요 자동으로 되도록 다 바꿔놨어요. 그것도 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화형을 시켰습니다. 폴리캅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유대인인 척하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 안식일 율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다. 가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회당은 시나고그입니다. 시나고그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생명 같은 곳이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의 회당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강력한 말씀이에요. 서머나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 말씀은 당시 그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토대로 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배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배경을 알고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도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순결한 신앙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자,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찬의 말씀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슬립신이라는 단어는 압박받다, 박해받다라는 뜻의 슬리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궁핍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토케이안이라는 단어는 물질적 궁핍을 의미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성행하던 우상 숭배와 함께 황제 숭배에 동참해야 되는 사회적 구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상업 연합체나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직종에 있는, 같은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같이 활동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 만약에 그 조합이 같이 움직이는 대로 가지 않게 되면요, 왕따를 당하겠죠. 그 조합이 잘 운영돼서 정부에도 잘 보이고 황제 숭배도 잘 하고 해서 어떤 이익을 얻어서 분배하고 같이 유익을 누리는데, 나는 황제 숭배 못하겠다, 나는 우상 숭배 못하겠다 떨어져 나오면 그래, 네 알아서 잘 해봐라. 그래서 그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유익을 다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속해 있는 소사이어티가 있을 겁니다.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연합체가 있죠. 근데 가끔씩 신앙과 조금 컨플릭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가끔씩 있을 겁니다. 모임 시간이 겹친다든지.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갈등과 고민과 지금 우리가 형태는 좀 다르지만은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면 왕따 당하는데, 내가 사회생활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신앙적 고민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의 고민은요, 우리의 고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서머나 교인들이요,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들으니까 이스라엘 내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닉 주즈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커네티컷에서도 메시아닉 주를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예수 믿는다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정체를 밝히면요, 불이익을 당합니다. 회사에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메시아닉 주가 꽤 되는데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니까 but입니다. but, 그러나. 이걸 실상은이라고 의역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희가 핍박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요했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는 부요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부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부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영적인 부요를 진정한 부요로 여기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금세 사라질 물질은 좀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고 천국 소유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릴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부요자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순간이 아니라 영원에 두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주님, 우리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 쫓아내는 것 중요한 일이었죠. 악귀를 쫓아내는 것, 강력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그걸 칭찬하시기보다는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가 수천의 귀신을 쫓아내 본들 만약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이 70년, 80년, 9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 본들 정작 가져야 될 것, 중요한 것 놓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 본들, 여러분이 수백억의 자산가를 한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를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정작 참된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본질을 놓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 무슨 활동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다 좋은데 그 중심에 하나님 향한 순전한 믿음, 이거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비즈니스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저는 목회하면서 무엇이 중요할까? 나는 중요한 것을 지키는 목회자인가? 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하늘의 복과 하늘의 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1장 24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많은 이들이 이 땅의 재물과 사람을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심지어 주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재물과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사람, 물질에 초연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은 다 배척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잘 지내고 잘 가지고 잘 누리면서도 초연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하늘의 보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과 궁핍을 경험해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초연할 수 있을까요? 초연함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에서 나올 것입니다. 주를 향한 참된 신앙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의지하고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것에 매달리게 되어져 있어요. 물질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면 세상과 물질에 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이 목적인 사람에게 주님 외에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은요,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마음 속에는요, 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상 숭배의 마음의 중심에도 집착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우니까 더 집착하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의 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만일 돈이 부족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더 매달립니다. 매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착입니다. 두려움으로 집착하는 것은 묶여있는 것,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왜 이렇게 마음에 좀 답답할까? 자유가 없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요,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의 사람의 세상에 심하게 매인 사람은요, 자유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함께 있는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누리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내면에 이러한 집착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을 누리지 못하십니다. 서머나 교인들의 모습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래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로구나.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제가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435장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한번 나지익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주님 주시는 기업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부요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칭찬하신 다음에 어떤 당부의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인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 일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인데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시험을 받게 하리니로 번역된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페리라스데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락시키기 위해 유혹하다. 두 번째, 신앙의 증진을 위해 시련을 주다. 근데 본문에서는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것으로서의 시험으로 해석을 합니다. 10일 동안 시험을 받는다 했습니다. 10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일정한 제한된 기간 동안의 시험을 허락하신다. 방금 마이크 이상한 소리 났잖아요. 설교하다가 이상한 소리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성훈련반을 운영하면 기도 시간에 이상한 잡음도 좀 들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뭐 사이렌 소리도 나고, 잡음이 날 때 제가 그냥 개의치 않고 쭉 밀고 나가거든요. 뭘 가르쳐 드리기 위함이냐 하면 인생 살면서 잡음이 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잡음이 있어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막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런 게 있으면 불편해하고 동요를 시작합니다. 근데 동요하지 말고 쭉 가십시오. 시험과 환난은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방해물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10일이라 그랬는데 제한적이고 일정한 기간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1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날 때를 바라보시며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에 자유로운 성도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유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병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 이 두 가지 시험을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요, 잘 대처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행여나 어려움이 있다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아차 하는 순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으로서의 시험에 들었다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물질과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물질도 주장하시고 사람도 주장하시고 세상도 주장하세요.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죽도록 어떻게 이해할까요? 헬라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는요,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고난에 직면한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언제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지켜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죽이니까 신앙과 목숨, 이것은 연결되는 것이구나.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사실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본질은요, 목숨과 바꾸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라, 신앙을 지켜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왜 중요할까요?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그 동안만이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그 사실을,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 그 기간을 렌트 기간에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로 부릅니다. 아포스톨스. 근데 사도들의 제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속사도로 부릅니다. 아포스톨릭 파더스라고 얘기합니다. 속사도 교부들. 속사도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폴리캅. 이분이 서머나의 감독이었어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 사도의 제자들 속사도. 이분이 오랫동안 서머나 교회 감독을 지냈는데요. 폴리캅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박해하는 로마 제국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화형장에 서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폴리캅은 황제 숭배를 하면 자유를 주겠다는 재판관의 마지막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를 섬겼고 그가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내가 86년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생명 그 유지하고자 내가 배신할 수 있겠는가? 나는 못한다. 폴리캅은 이어서 재판관이 불붙인 불은 한순간 동안 탈 것이겠지만은 영원한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타다 없어지는 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을 두려워한다. 너는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그 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순간적인 타는 이 불을 감내하겠다. 이게 폴리캅의 신앙이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했습니까? 물질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폴리캅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스의 스토아학파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입니까? 사고입니까? 실패입니까? 궁핍입니까? 고난입니까? 그 외 각종 어려움들입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그것들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리고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물질의 부족이 만드는 힘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일과 학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주님은 두려움이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중에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한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지 않느냐? 금세 사라질 물질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 천국의 물질, 진정한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부요한 자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물질이 두렵습니까? 그 외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소중하십니까? 무엇에 매달려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부요한 자입니까? 아니면 다 이루고 다 가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참회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려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했군요. 나는 정말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십니다.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다. 내가 주는 잔과 내가 주는 떡을 받아라. 이것으로 정말 부요해지거라. 너희의 두려움을 다 극복하거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찬송 부르며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님, 감히 받을 수 없는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몸과 피를 받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떡을 받으시면서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고 성찰하시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집착했습니다. 욕심을 가졌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악담했습니다. 더럽고 음란하고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영적인 빈털터리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직 덕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떡을 들겠습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보혈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보혈의 잔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 주의 피로 씻어지게 해 주십시오. 마음에 억눌린 상처와 쓴뿌리도 있습니다. 주님 씻어 주십시오. 생명을 주신 그 피로 새로움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깊숙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혹시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선교지와 아직도 고난받는 이 땅 곳곳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잊지 마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여전한 핍박 속에 고통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저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 주님께서 그토록 모든 것 내어놓고 포기하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져주신 주님,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져주신 주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안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부요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들 많이 두려워하고 살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정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 주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